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 진행자가 있었던 인상적인 질문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멋없는 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딱 듣고 나서 막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회자가 금방 이 정답을 공개하더라고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무엇일까요? 저도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답은 엉거주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엉거주춤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어떤 시기에 보면 이 엉거주춤의 시기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바로 이 엉거주춤의 상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중동의 거대한 두 강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길게 흘러내리는 하류 지점에 바로 이 갈대아 우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곳에 3000년 전에도 이미 꽤 좋은 집들이 이제 2층 집으로 있었고 또 수세집 화장실도 있었고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고 또 한국으로 말하면 이 서울과 같은 이런 도시가 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너는 이곳을 떠나라.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우상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꽤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이 장남의 얘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과 데라의 일가족이 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너무나도 이 좋은 땅을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고 중간에 어느 곳에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정주한 채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하란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11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우리가 31절의 뒷부분을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나그네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착해서 터를 잡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기는 했습니다. 출발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란을 넘어가게 되면 문명권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란에서 엉거주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2장의 그 유명한 구절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일대기를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11장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성경은 하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출발은 했지만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긴 했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한 채 헤매이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전진만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원하든 우리가 원치 않든 누구나 이 아브람과 같은 이 멈춤의 시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우리가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창세기는 어떤 중요한 단락을 구분 지을 때마다 이 족보가 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족보가 나오고 또 그 족보로서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과 7장과 8장을 보게 되어지면 노아의 가족만 빼고 엄청난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홍수의 이야기가 있는 창세기 6장이 시작하기 전에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다가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라고 기록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보면 5장 32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10번째 인물로 10번째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족보의 10번째에 나오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특징을 창세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처럼 멸망하려고 할 때 아담의 족보에서 10번째 사람 누구라고요? 노아. 그렇죠?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고 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미 족보를 통해서만 바라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정상인 것이잖아요. 근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인류는 계속해서 점점 더 극심한 타락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번성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문명과 문화의 축복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이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는 바벨 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백성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주셨고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시 한번 영적인 어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또 한 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무엇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라의 족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 창세기 11장을 펴셨으면 10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누가 나오죠? 아르박삿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 데라가 나오고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셈으로부터 정확히 숫자를 세어보게 되어지면 10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족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나열인 것 같은 이 족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다. 마치 홍수 심판의 때가 나타났을 때 노아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바로 그 이후에 또 한 번 타락했을 때 누구를 준비시키셨다?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다.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죄가 가득하고 사단의 역사가 집요하게 인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홍수 속에서도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이처럼 칠흑과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이제 일으키셔서 미래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요,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 자식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내 건강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내 미래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내 주변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이 나라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고,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이 실망과 낙심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눌러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모든 전문가들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엉거주춤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엉거주춤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지금 이 시간에도 택하시고 계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로 구약 성경이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한 선지자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시기인 주전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우리나라 말을 모든 세계는 다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전부 다 헬라어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집니다. 언어가 먼저 통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로마가 세워지게 되는데, 로마는 또 집권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황제가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길 다 뚫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언어도 통일이 됐죠. 도로망도 확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바울은 로마가 닦아놓은, 또 알렉산더를 통해서, 대왕을 통해서 언어의 통을 잃은 그 이후에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948년에 이 중국이 마오쩌둥 또 모택동의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되었고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이 중국 땅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들은 다 폐쇄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1970년대 후반 또 80년대 후반에 이제 등소평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개방의 물결이 일어납니다. 이제 선교사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개방의 물결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양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중국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6천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떠나 있었던 그 사이에 믿음의 세대들은 다 사라졌을 것이다. 예배자들은 다 사라졌을 것이다. 복음이 힘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그 수많은 가정교회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서 이 보름 동안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망망대해에서 이 배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런 걸음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 막연한 두려움에, 이 바다 가운데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실제로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잖아요.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탈리아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이탈리아 지도가 마치 이 여성분들이 신는 부츠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작은 섬이 있습니다. 마치 축구공처럼 보이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면 이 마라도 같은 섬으로 광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배가 로마의 턱 밑에까지 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 당시 그 배에서 타고 있었던 수많은 선원들 또 승객들의 어떤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로 바울을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바울이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어둠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은 절망과 좌절의 시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엉거주춤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잠시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쓰임받기 전에 반드시 훈련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음성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며 사는 동안 특별히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간증할 만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무료한 일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매우 중요한 훈련을 받고 있음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받았던 훈련은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27절을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때 데라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근데 아마도 세 번째 아들처럼 보이는 하란이 이 롯이라는 아들을 낳고 죽거든요. 아브람의 조카죠.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죽거든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 함께 오늘 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처럼 세 번째 아들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무덤에 묻지만, 우리가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무덤에 묻지 못하고 이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들이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동생이 먼저 죽었던 거예요. 형제가 셋밖에 없었는데 동생이 먼저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그 기간에 벌어졌던 것입니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슬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3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그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데라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가 이 자손을 대를 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남이 아브라함인데 그래서 대가 끊기게 지금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는데 우리가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함께 11장 3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잠시 머물러 있었던 이 하란에서 누가 죽었나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원래 가려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서 이 발걸음을 내딛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11장은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인 믿음이 있어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앞에서 비로소 그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 앞에서 비로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사명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곳이 내 눈에 보기에는 정말 살기가 좋은 곳이지만 내가 정말 여기에 계속 살아야 하는가?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내가 어디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즉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회만 있다면 조금 더 편한 자리, 그 하란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고난과 아픔을 친히 겪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구나,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이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래된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이 재벌 회장이 사위권 후보를 골랐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이 이 수영장 앞에 후보들을 딱 세워놓고 저 건너편에 있는 자기 딸에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을 내 사위로 삼겠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 강에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안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한 젊은이가 용기 있게 뛰어들어서 힘차게 헤엄을 쳐가지고는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서자마자 뒤를 바라보고는 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의 등을 밀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강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악어들과의 다툼 속에서 살려다 보니까 거기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재벌 회장의 사위가 된 것이죠. 좋은 결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억지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주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밀어 넣으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 집어 넣으신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원치 않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해라, 생각을 발휘해라, 이 상황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을 깨닫고 행동하라, 순종하라, 그것을 지금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험들이 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 다짐하고 결단하고 사실 그렇게 서원하면서 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계기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제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선교한국이었습니다. 선교한국은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해마다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관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관을 했으면 또 그 다음에는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주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주관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소속된 IVF가 이제 2006년 선교한국 때, 그때 이제 제가 속해 있었던 IVF가 주관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그때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선교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담당하시는 간사님이 아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정말 리더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미 다른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만 마치고 그 남은 방학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저런 것들을 해야겠다, 계획들을 다 세워놨는데 간사님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니까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이 선교한국의 이 조장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뜻하지 않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에 대한 부르심과 소명을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매해 1년을 꼬박 준비해서 여름마다 일본으로 2주간 나가는 이 단기 선교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3년을 내리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문인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좀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신학교로 이제 가게 됐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에 그것도 좀 한 가지 이유였던 것이죠. 사실 제가 매번 월사기도회 후에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확인하는데요, 역시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자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사업과 건강과 세상의 축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제목들,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들, 내 목회 비전과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비전에 대한 기도 제목은 참 찾아보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뭔가 막혀질 때 하나님의 다른 분을 부르심은 없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현재 어떤 장애물을 만나신 분이 계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는 반드시 여러분 닫힌 문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일하고 계시거든요. 상황을 만드시고 계시든지, 또 내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든지, 또 미래에 어떤 상황들을 조성해주고 계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열린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하지 않는 계기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었냐면, 이 멈춤의 이유를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내게 허락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체리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기이고 하나는 공허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공허함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때때로 이런 공허감이 밀려오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적지로 가라고 방향을 정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하란을 엉뚱한 곳에서 기웃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혼란스럽고 뭔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가나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왜 데라는 처음 목적지였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을까? 앞서서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엔 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를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왜 데라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제조업도 많았고 또 데라도 우상 제조업자였기 때문에 이제 하란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벌게 되어지면 큰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 교차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잘 연결되어져 있었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 보기에 자신들이 떠난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번창했고 또 자기들같이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니 눈이 번쩍 뜨였겠죠. 그래서 그냥 하란에 멈추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허송세월하면서 아버지 데라가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데라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많은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품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을 때, 그 말씀에 내 삶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자식을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듯이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창세기 12장 이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마지막 구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창세기의 일부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2장, 창세기 12장부터는 창세기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부의 끝마디가 무엇으로 끝나나요? 데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종은, 불순종한 사람은 결국 죽음으로써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인간은 죽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부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화물 하나에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때 했던 그 유명한 이 축사를 아시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말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여러분의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겉으로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내 심령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잘 지켜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영적인 하란에 머물러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믿음의 또 귀한 일꾼으로서 자녀로서 귀하게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